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선택이란 것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선택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도 선택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까, 더 잘까. 우리는 일어나는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교회 갈까, 집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데 갈까. 우리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뭘 선택할까요? 아침은 뭐 먹을까? 옷은 뭐 입을까? 교회 갈 때는 어떻게 갈까? 우리는 이미 지금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에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서 정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변하여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넥타이 하나 고르는 것도 사실 선택이죠. 그렇죠? 우리가 뷔페나 샐러드 바 같은 곳에 가면 음식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뭐 100가지가 넘는다고도 하는데 가보면 정말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사실 내 위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항상 먹는 것만 먹어요. 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도 안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선택 장애. 근데 이거는 뭐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용어나 심리에 뜻하는 그런 질병이나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결정장애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신병리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선택장애, 결정장애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저도 이제 아는 사람한테 얼핏 들었는데요.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 지금 컴퓨터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런 걸 많이 쓰죠. 그런 걸 사려고 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처음 마음이 왔을 때 바로 사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제품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좀 나중에 나올수록 더 발달되고 조금 지나면 더 좋아지고 더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도 수시로 바뀌고요. 이벤트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고민해서 다음에 오면 더 좋겠지? 다음에 가면 더 좋은 게 나온다니까? 다음에 보면 또 좋은 게 나오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못 사요. 다음에 하면 더 좋겠지? 좀 지나면은 이거 가격 떨어지고 좀 더 좋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해서 그냥 바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무엇 됐든지 선택을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삶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장부터 말단 지원까지 모두 선택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한쪽에는 과자, 한쪽에는 음료수 주고서는 둘 중에 뭘 먹을래? 하면은 둘 다 먹겠다고 해요, 애들은. 근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만 먹자 그러면은 고민을 하죠. 뭘 먹을까 고민합니다.
갓난아기들도 분유를 먹을까 우유를 먹을까 모유를 먹을까 선택할까요?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학교도 물론 지금은 학교를 배정받기도 하지만 뭐 학교나 대학, 뭐 학원, 직장, 가정, 종종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은 이제 자녀가 장애가 좀 있는 가정인데 다니고 있던 교회에는 그 장애우 부서가 따로 없는 교회다 보니까 자녀를 교회에서 좀 케어하기 어려워 이제 장애우 부서가 있는 조금 크고 체계적인 교회를 찾아보면서 고민하다가 저한테도 연락 와서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런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혹은 이사를 멀리 이사 가게 된 경우에도 어느 교회 갈까? 가까운 데 갈까? 좀 더 이렇게 갈까?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고민을 계속하고 선택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은 때로 내 마음대로 정할 때도 있고 혹은 가족과 상의하거나 다 대화를 나눠서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지혜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두고 죽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끄냐? 오늘 말씀에서 본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말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 우리 여리고 성 점령한 걸 다 알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렇게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성전 지하드는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피를 흘리고 아주 잔인한 그런 전쟁이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쟁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 다음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하는 그런 패배를 겪지만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이제 잡아서 죽이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전투에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끕니다. 연전연승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모두 무찌르고 땅을 정복합니다. 31번을 한 번도 안 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흥미진진하거든요. 읽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흥미진진하고 전쟁을 하는데 막 이기고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호수아 말씀에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물론 다른 말씀에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66권 중에 특히 여호수아 말씀을 좀 좋아하는 이런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을 무찌르고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죠. 이스라엘 초창기 지도가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 정탐꾼 동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역자죠. 갈렙도 이제 헤브론 성을 이제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고요. 6개의 도피성도 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본 우리 말씀 24장,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봤지만 24장 전체가 여호수아의 좀 연설, 마지막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짧게 한 줄로만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봤고 그 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 신단지를 좀 가지고 온 것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제 다 버리라고 하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강 저쪽에서 가져온 것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우상과 이방신들의 어떠한 것들,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신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 그 이방 신들한테도 신의 등급이 있는데 바알 신은 사실 한 중급 정도 되는 신이라고 합니다. 중하급? 근데 인기가 제일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농사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신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이 획 돌아갈 수가 있어서 또 그 땅 주변, 또 그 더 주변에 뭐 그모스라든가 여러 가지 신들, 그런 우상들 많은데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만약에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게 너희들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 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아니면은 하나님 말고 그냥 다른 신 섬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해라. 빨리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이든지 다른 신이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오기 전부터 섬겼던 그 뭐 애굽의 우상이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우상 뭐 바알, 아세라 그런 거든지 선택해서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선택하라는 거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짬짜면은 안 되고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자기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말이 조금 충격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왜 그러지? 왜 이런 말을 할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끌고 전쟁을 같이 함께 했던 그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와 자기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자기는 이제 쏙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고 아니면 좋은 쪽에 붙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선택해. 이러는 것 같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데 가고 나랑 뭔 상관이야. 니들이 알아서 선택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듯한 발언이고요. 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정말 싫어했거나 아니면 좀 속 좁은 쪼잔한 듯한 모습일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광야 전 1세대, 2세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죠. 다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너희들이 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우상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좋다고 따라갈 것 같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 빨리 결정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반어적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혹은 어쩌면 이들을 시험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 난 이렇게 할게. 그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너무 훌륭한 게 있다고 해도, 세상의 것이 좋다고 해도, 그래서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그런 거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선택해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굳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절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다른 선택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보기에는 좀 못 믿어 보였나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 때부터 왔던 그 완악한 마음.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어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쩍 뛰면서 아니 여호수아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21절에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각자가 서로의 증인이라고.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믿기로 한 당신 가정이 증인입니다. 다른 이방의 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물었을 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여호수아의 말에 막 발끈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로 사사기 말씀이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확실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30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으면 구원해달라고 막 울부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때 잠깐 하나님을 섬겨요. 잘 믿어요. 그러다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3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12번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따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뒤로 가니까 시들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것보다 이방신이 더 좋아 보이는 그래서 이방신을 선택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한 제가 바보 같죠? 네.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의 길만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작은 일을 에는 안 맞는 좀 다른 거 이상한 거 선택해도 좀 빨리 고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간혹가다 정말 이 인생이 달린 큰 선택을 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대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몇 개의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개의 학교를 이제 고르는 상황이 됐어요.
둘 다 괜찮은 학교였고요. 둘 다 가고 싶었고, 그런데 학과는 달랐습니다. 한쪽은 사회복지학과, 한쪽은 컴퓨터공학과. 완전히 다르죠. 편입하기 전에 그 학점은행제에서 공부했던 것은 컴퓨터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문과여서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사회복지학과를 갈까 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전에 공부했던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해서 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산업공학과라고 하는 다른 걸로 바꾸긴 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그 다른 학교에 사회복지학과를 내가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어떤 길을 가게 됐을까? 어떤 인생을 내가 살게 됐을까? 만났던 사람이나 정말 여러 환경과 저의 진로, 삶 그것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겠죠.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의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저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하기 힘들 때 가끔은 좀 운에 맡기기도 해요. 모르겠다 그냥 하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은 없겠죠. 될 대로 되라. 성경에 보면은 제비뽑기가 가끔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1 제자가 모입니다. 의논해요. 그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가 선택돼서 12사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요나가 배에서 제비 뽑기에 걸려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다 하면서 제가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도 회장을 뽑는데 제비 뽑기로 하더라고요. 제비 뽑기로 청년부 회장을 뽑아요. 그러냐? 그래서 했는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 게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종종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이자 관습인 거죠.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 고대 근동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택할 때 어려울 때 혹은 재미로 했지만 이 성경이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간직해서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주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자면 그들은 정말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절대 내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의 길로 갔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에 이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땅에 살면서 이방신들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살 수 있는데 이방신의 풍습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획 돌아간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갑니다. 일단 무엇이 있었을까? 율법에서는 결혼 전에 성관계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이방신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에 성적인 욕망이 불탔던 사람들이 그것에 혹해서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께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는 매번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불태우고 그런 번거로운 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방신 우상을 섬길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놀고 먹고 즐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즐기면 그게 다거든요. 이들은 아마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네가 선택해라.
안 좋아 보이면 너네가 선택해서 이 방식 섬겨라. 우린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틀렸어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주님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 믿지 않고 주님 따르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세상의 물질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세상의 길을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매하게 미지근한 게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펼쳐질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탄이 유혹해요. 배고프지? 이거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 먹어봐. 하나님 도우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한번 떨어져 내려봐봐.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되어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험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복된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20년, 2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죠.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그맨 이휘재 씨가 했던 코미디 형식의 드라마가 있어요. 인생극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휘재가 어떤 게스트로 나온 배우나 개그맨과 함께 어떤 스토리로 된 그 코미디 드라마를 찍는데요. 결말이 되기 전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딱 나옵니다. 화면이 둘로 분할돼가지고 두 화면이 딱 나오면서 이휘재가 주먹을 불끈지면서 그래 결심했어 딱 해요. 그래서 A 선택지에서 뭐뭐뭐뭐 B 선택지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면서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음악이 딱 나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이 이제 그 무대로 다시 옮겼다가 다음에는 이제 A 결정했을 때의 결론을 보여주고 B라는 걸 결정했을 때 결론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좀 어떤 코미디 프로예요. 그 코미디 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미 위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A로 했을 때는 이런 어떤 결말, 둘 다 좋을 때도 있고, 둘 다 이상할 때도 있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달라지는 결말을 보여주는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선택 한 번으로, 뭐가 됐든 간에 선택 한 번을 함으로 인해서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이 선택을 한 번 하는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야 할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정말 단호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나중에는 다른 선택지로 눈을 돌려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인생길은 도중에 바뀌는 게 아니라, 도중에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선택해서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그 인생의 끝까지, 우리 찬송에도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냥 뭐 알아서, 그래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길,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정말 주님의 길만을 선택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주님께로만 온전히 가는 우리 성도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